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앞에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유월절은 1월 14일 유대인력이 우리보다 그냥 두어 달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로는 3월 말쯤 그 유월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나사로, 죽었다가 예수님께 살리신 자 나사로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사건 아시죠? 이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이까. 향수죠, 향유. (3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을 보통 하루 일당 1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300을 번다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 그러면 3천만 원어치 되겠네요. 3천만 원. 1년 많이 벌지 못한 사람 1년 연봉이에요. 250만 원 받는 사람.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덕임으로 돈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라.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옛날에 참 어떻게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그냥 한순간에 허비를 할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데는 좋은데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예수님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날마다 기쁨 속에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가히 우주력에서 영광 받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감히 가치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우리가 보통 회계라고 그러죠. 어디 조직에 예수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끌고 다니잖아요. 벌써 사도만 해도 12사도인데 거기 보면은 12사도뿐이 아니라 따라다니까 뭐 100명, 200명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저녁에 잘 때야 12사도하고 이제 그래도 한 몇십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도둑의 돈을 빼내요. 횡령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깝지, 자기가 보기에. 그냥 자기한테 3천만 원을 알아서 쓰세요. 오늘도 있어요. 그 성도들은 목사님 좋은 데 쓰세요, 목사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데 써주세요 하는데 아닌 사람이 있다고. 제가 누구라고 말 거예요. 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기도원에 그 양반은 항상 그래요.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지금도 그래요. 제가 10년이 훨씬 넘은 얘기인데 사례비를 안 받는다는 거야. 기도원에 갔더니 뭐 수백 명이 모여서, 근데 그 목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목사입니다. 기도원 잘 아신 분 아실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알아주는 목사예요. 근데 자기가 강론을 하는데 사례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장소에서 참 속으로, 어떻게 사례비를 안 받고 생활을 뭘로 할까? 누가 형제들이 잘 사는 사람이 있나? 저도 이렇게 형제가 9남매거든요. 그럼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있으면 서로 좀 십실반 도와주잖아요.
아, 목사님 목회를 하니까 형제분이 도와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설교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집사가 자기 교회 성도가 와서 자기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데 참 안타까워서 자기가 통장에 있는 돈을 줬다 이거야, 꺼내서. 근데 4,500만 원, 그때 4,500만 원을 어떤 성도가 쓰라고 줬는데 자기가 그냥 줬다 이거예요. 딱 그 얘기 듣고 내가 그 시간에 집회를 거기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벌써 10년이 훨씬 넘으니까 뭐 그때만 해도 사례비 한 3, 400만 원 하겠죠. 많이 받으면. 사례비 3, 400만 원이면 그거 뭐 거기에 비해서 누가 4,500만 원, 5천만 원 쓰라고 주면 1년 연봉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전주 시내 큰 교회에서 저도 제가 뭐 회계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 큰 교회에서 서기를 봤어요. 일반 집사 때. 한 8천만 명 되는 경우인데 일반 성도들 장로들 빼놓고는 회계 그다음에 이제 서기란 말이죠. 제가 서기를 봤어요. 근데 그 회계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11조를 감당을 하고 있어요. 11조를. 그럼 이제 11조 기술은 제가 하는 거야. 몇 명 데리고. 보면은 우에 목사님한테서 이제 호출이 와요. 호출이 가보면 목사님이 가방을 하나 줘요. 손가방을. 근데 이거 헌금입니다. 갖다 이제 근데 뭐그 말이 필요 없지. 목사님이 그냥 가져가세요. 갖고 오면은 그 안에 돈이 몇 천만씩 들어 있어요. 누가 이제 와서 외부에서 목사님이 드린 거야.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 말이 나와버렸네. 전주 안디옥 교회. 선교를 하니까 그렇게 목사님 줘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한 번 봤는데 그 가방 속에서 목사님에 대한 그 이동희 목사님에 대한 편지가 들어있더라고. 목사님 어찌고 개인적인 기도를 좀 이렇게 부탁하는 건데 목사님 그 편지가 들어있는데 목사님 열어보지도 않았더라고. 저는 그 제가 모셨던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에요. 가방에 몇 천만 원을 돈을 갖고 올지라도 가방도 열어보지도 않고 얼마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재정부에다가. 그 목사님은 그 돈에 욕심 없어요. 제가 그 목사님은 제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그 목사님을 시골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쭉 전주 와서도 제가 모시게 같이 이제 목사님 교회에 같이 섬기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대다수 목사님들은 그렇습니다. 대다수 목사님들 그리고 요새 구제하는 목사님도 많아요. 조그마한 교회 보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쌀 한 푸대씩 주는. 근데 자기 교회 재정도 형편이 없어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익히 아실 겁니다. 전주도 큰 교회 참 내 입으로 못하기 목사가 횡령하다가 걸렸잖아요. 큰 교회에서. 그러면 사례비가 2, 300만 원 주겠어요? 6, 700만 원 이상 주는데도 횡령하다가 사단이 난 거예요. 그 서울에도 보시죠. 어디 그 큰 교회 아시죠? 말하면 알 겁니다. 그 재정장로가 자살하고 수십억이 돈이 빼돌려지고 그 돈에 대해서 출처를 가론유대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를 가만두어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라.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렇잖아. 가난한 자는 끊어지질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한국도 이게 참 크게 복지에 관한 게 복지가 과연 옳으냐? 그럼 또 복지를 하지 말을 거냐? 어?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지를 싫어하고 그러고 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하고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가 맞아요.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최고의 선이 뭐예요? 구제예요. 구제. 구제. 과부와 어린아이를 돕는 것.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약간 그 정치도 보수 성향이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전 어떤 목사 이제 막상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위에 큰 교단에서 움직이는가 보더라고. 이제 이제 2단위로 나누고 친이단적인 그러니까 이단의 친화적인 것이지. 왜냐하면 그 전에 작년 재작년에 그 한기총의 교세가 자꾸 줄어드니까 한기총의 전광훈이라는 목사가 전횡을 하고 참 기독교 얼굴을 똥치를 하고 다니죠. 똥치를 하고 다니니까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제 순복음 쪽도 빠져나가고 아마 저 대신교단 되는 쪽도 빠져나갈 거예요. 나가니까 지금 이제 허수아비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단으로 칭하는 어떤 제가 말은 않겠습니다. 그 교단을 그 교회를 이단을 해제를 해주면서 자기 교단에 넣어주면서 그 부의장 자리를 주고 뭐 돈을 5억 원을 받았다는 정광훈이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얘기가 제가 화거는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을 저기 한번 보세요. 어제 오늘 그 전광훈이 사태 한번 보세요. 물론 저한테 제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 성경을 배웠던 분도 자꾸 전광훈이 집회를 가자고 그래요. 저한테 성경을 몇 번 배웠던 분도 자꾸 전광훈이를 옹호하면서 나한테 전광훈이를 어떻게 생각해요? 문자로 지난번에 한 두세 번 왔어요. 어디 목사들한테서 8월 15일날 전광훈이한테 가자고. 내가 말을 섞지 않은데도 그냥 카톡으로 일방적으로 와요. 말을 안 섞으니까. 근데 하는 거 보세요. 뭐 보건소에 가서 직원들 껴안고 나도 코로나 걸리니까 너도 걸리자고 그랬다면서. 그리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도망 다니고. 그게 자세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자세입니까? 응? 그러니까 신천지보다도 못 오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만 또 못 온 거 아니에요. 하는 행태들이. 제가 누누이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전광훈에 대한 입장을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내가 전광훈이가 100번 옳다고 치자. 100번 옳다고 치는데, 저도 내 사상이 있고, 내 나름의 정치적 신념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얘기를 해보세요. 정현수 목사 싫어서, 예를 들어서 정현수 목사가 좌파야. 저 좌파 비기 싫어서, 나 저 강론 안 들어. 그게 더 발전돼서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하면은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100번 오라도 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양보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전광훈이가 100번 오라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또 하나는 뭐야? 언제 예수님은 로마 시대라니까? 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예수님이 한가하셨어요? 또 그들을 엎어버리고 새로 또 혁명을 하자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악한 이 현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거. 지금 우리 때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엎어버리고 어디가 하늘나라 살아요? 저 무인도에가 살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라고 주님께서 이겨주마 그랬잖아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세상에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란 얘기는 아니다. 단지 너희가 소금과 빛의 맛을 잃지는 말아라. 그게 주님의 얘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얘기가 자꾸 다른 데로 셉니다만은 가룟 유다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주님의 이적과 표적을 봤잖아요. 근데 그는 마귀고 주님을 회방하는 자고 도적질하는 자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그 교회에 봉사하고 그 교회에 출석해서 연보하고 이랬는데 그 교회의 목적이 잘못됐다면 고린도전서 3장에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교회에다가 헌금했으면 되고 나는 교회에 그 교회 그건 그 교회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벌을 받던가 징계를 받던가 할 거라고 하는데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무한 책임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이 얘기다 그랬네요. 우리는 항상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난해요. 꼭 물질로만 가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강을 잊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항상 갈급하고 또 항상 힘들어요. 세상 살아가는 가난한 자. 이것이 완벽하게 해방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왔을 때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지마. 너희는 항상 가난해. 나올 때까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 나사로 기적을 듣고 다른 데서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나 수제장사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나사로까지도 거침돌이 되거든. 그냥 유대교가 타격을 입거든. 그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명절에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단 말을 듣고 명절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해방된 날 1월 14일 6월절에 이제 이것이 8일간 돼요. 8일간 6월절부터 시작돼 가지고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쭉 그러면 이제 그 부활절 날짜 계산하는 건 이제 다음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활절로 알고 있는 그 날짜를 틀린 날짜예요.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은 안식일 날이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6월절에 제물이 되시고 잡혀가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금요일 날로 뭐라고 그래 정사일이라고 그러나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꼬박 72시간을 성경에는 사흘 만에 그러니까 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시면 금요일 날 오후에 3시에 돌아가셔서 하루 반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잖아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가서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들은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다는 왕이에요. 지금도 유대교라는 것은 저 삼층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이제 뭐냐면 저기가 유대교가 여호와의 증인하고 교리가 비슷해요. 안식교도 그쪽에 그 같은 이렇게 부류죠. 다 똑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 안 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시인 안 해요. 지금도 유대교도 또 하나는 뭐예요? 저 누구냐? 여호와의 증인도 안식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본다니까요.
그냥 선지자로만 봐요. 근데 육체로 오신 것이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예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무슨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한번 나왔어요. 중간에 영화가 길다 보니까 쉬어요. 영화가 끝난 줄 알고 나왔다 또 들어갔다니까. 끝난 줄 알고 이상하게 끝나네 나오는데 누가 잡더라고. 아직 안 끝났다고. 근데 앞에 것만 본 거야. 구약. 뒤에 신약을 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어디에 구약 성경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네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냐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 이걸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부활 후에 이것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것을 행하였음을 생각하느니라. 나중에 다 지나놓고 보니까 비디오를 돌려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을 자로부터 살리실 때에 그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모든 일들을,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시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였음을 들었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면서 흔들면서 우리를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또 하나는 그 이제 근거가 이적 표적이잖아요. 안전병이 이렇게 죽은 자 살리고 하는 거니까 어떤 부류들은 믿어요. 예수님을 전능자로. 그것도 이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믿는 것 같이 하나님으로 믿기 이전에 그냥 저들이 대언자, 선지자, 선견자로는 믿으나 유대교는 철저히 배척을 하잖아요. 유대교. 지금 오늘날 여러분 전 장로교 목사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침례교예요? 감리교예요? 자기들 교단에 어긋나는 얘기하면 성경에 아무리 옳은 거 있더라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헌법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게 교회 헌법이 어긋납니다. 교회 헌법이 성경에 어긋납니다 하면은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아세례 있어요 성경에? 침례가 있단 말이에요. 침례. 예수님이 침례를 행하시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세례잖아요. 세례. 침례하고 세례는 뭐예요? 침례는 냇가에 가서 물을 푹 담궈요. 머리까지. 그러니까 이제 침례교는 그걸 못하니까 욕조를 그 통을 크게 만들어 그렇게 합니다.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세례는 그냥 귀찮아서 요식행위로 그렇지 않아요. 캐토릭에서 그렇게 했거든. 또 물 뿌리는 예식이 또 있어요. 물 이렇게 쭉쭉 찌끄러는 거. 그게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걸 세례로 중갑하는 거야. 침례로.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자기들끼리 너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라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 저기끼리 그냥 낙담을 하는 거 봐요. 아이씨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도다. 이럴 때 세상이 할 때는 인격체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단어에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했을 때 그 세상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이 있더라. 헬라. 유월절. 이들은 이제 유대교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교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한테 해서 근데 예수님이 아까 그리스 사람한테 했는데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됐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음 하나가 온 인류를 구원합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 자 말고 믿는 자한테는 구원이 임한단 말이야.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특히 마지막 때 가서 요한계시록 사건 하면은 우리는 없어요. 공중에 휴거당하고. 근데 특히 이스라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죽을 각오를 하고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서 계시록 6장입니까? 제단 아래에 나중에 혼이 구원받고 아니면은 산으로 도망갔을 때 살아남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해가지고 넷넷넷넷넷 해서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한테 넙죽 저러면 지옥불에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여기시라. 이게 종이 누구예요? 서번 저예요. 저 크리스찬.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이 아니요 아버지여 이때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이 여기까지 왔답니다. 개역성경에는 내가 내 마음이라고 그랬네요. 혼과 영이 따로 있어요. 영혼 그러면 틀려요. 개역성경에도 데살로니가후서로 잘 돼 있어요. 그대로 마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혼은 자기 속이 아파. 자식이 속썩여요. 마음이 아프죠? 몸뚱이가 아픈 건 아니죠? 마음이 아파요. 그랬을 때는 혼. 그 다음에 암에 걸렸어. 이건 몸. 그 다음번에 뭐예요? 마귀 새끼를 섬기는 건 사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 아버지의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앞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그것을 영화롭게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응답이 와요.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은 천둥이 쳤다 하고 하늘의 음성이 천둥으로 믿지 않은 사람한테는 천둥으로 들리지만 예수님한테서는 말로 들려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니.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공중에 들림을 당할 때 이리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납니다. 날 때 우릉쾅쾅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우리를 공중에 채에 올라갑니다. 제가 말하는 게 성경에 근거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왜? 너희한테 표적으로 천둥이나 이런 걸로 보여주려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제 미래 완료형이라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됐어. 지금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어요. 마귀는 죽임을 당하는 사형선고를 받는데 언제? 공중에 우리를 들어 올려놓고 이 땅에 전쟁을 하고 마귀를 다른 나라를 다 죽이고 마귀는 땅속에 묻히고 그때가 세상에 그러니까 미래 완료형.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죠. 지금 사형수들이 교도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안 하는데 그들은 이미 사형 당할 사람이에요. 근데 집행만 미루고 있을 뿐이에요.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땅에서 들려요. 나무에 십자가에.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주님께 다 속한 거예요. 주님께 나중에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셔서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아까 십자가, 나무 이런 것들 공중에 들리는 거.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 들었거늘. 솔로몬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는데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는 영원히 거하신다고 그리고 영원한 왕국으로 들었는데 어찌하여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라고는 도대체 누구를 갖고 하는 거냐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빛은 예수님이에요.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사단 마귀가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근데 지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오셨다 갔는데 지금은 2020년 지금은 깜깜한 밤중이에요. 깜깜한 밤중. 무슨 얘기냐면 믿지 않은 자들이 특세예요. 믿지 않은 자들은 다 활개치고 전광훈이 같은 목사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참 기독교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래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목사가 10만 명일 거예요. 10만 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뭐 6만 개고 그 중에 10만 명이 중에 하나예요. 지금 작년엔가는 그 교단에서는 전 목사를 쫓아냈어요. 자꾸 제명하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먼저 나가서 교단을 차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사라는 칭호를 붙이니까 뒤에다가. 그래서 방송에 보면은 기독교에서 그 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공문을 띄워서 어떤 방송에서는 목사란 말 안 붙이고 정광훈 씨라고 그냥 정광훈 씨 해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또 목사라고 안 붙이면은 또 들고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저하고 이렇게 아시는 분 몇 분도 지금 그쪽에 정광훈이 따라다니시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세요. 정치를 하려면 종교 얘기를 하지 마세요. 기독교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나가서 교회 핑계대고 정치를 하시라니까. 저도 정치에 대한 어떤 센스나 정치에 대한 식견이나 저도 많이 있어요. 저도 한때 데모였거든요. 그러나 안 해요. 목회자는 하면 안 돼요.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을 모르게 나가서 하면 돼요. 근데 뒤에다 목사라는 직함을 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에게 빛을 동안에 빛을 비추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예수님입니다. 빛은 자신을 숨기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왜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모셔가지고 와서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막 뭔 표적이나 하나 막 뚫깍 저녁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이거 하나 해결해 주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으로 의하지 않고는 이적 보고 표적 보고 믿어봤자 그 사람 나중에 신앙을 가서 재면요 개차반이에요. 처음에 기도원 쫓아다니고 어디 능력 있다고 하는데 쫓아다니고 거기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마지막도 뭡니까 건전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이제 말썽 일으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양육을 말씀으로 처음부터 따박따박 교회에서 이렇게 시기하는데 급한 마음에 뭔가 막 성도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고 막 목사가 막 그 사람이 막 교회에서 한 번, 두 번 왔다가 안 올 것 같으니까.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던데 야고보서에 가면은 행함 없는 믿음 죽음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구약에 보면은 뭐 또 뭘 지키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또 믿기만 하라고 그러거든. 자기가 헷갈리니까 강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엉뚱한 거 복 받는 얘기나 하고 어디 가면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고 뭐 방언하고 그런 것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말하였을 때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을 받아 따라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몇 가지 신비, 미스테리죠. 를 보여줘. 신비는 뭐예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지구 말고 또 다른 우주가 또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다 이런 게 신비예요. 미스테리예요. 근데 신비를 우리에게 주노니 그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다 이해를 그러는데 그게 안 되거든.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재앙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일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그들이 목사라고 그래요. 그냥 목사.
말 들어보면 어디 성경을 하나 제대로 알지를 못해. 왜? 여러분 요새 목사 양성 과정을 알잖아. 죄송합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것들은 이사야 그분의 영광에 대해 아까 눈먼자 귀먼자가 태반이에요. 목회자가 눈이 멀었는데, 목회자가 성경을 모르는데 그 밑에서 강론을 듣고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것이 날마다 할 게 뭐예요? 새벽 예배, 11조, 건축원금, 주일봉사, 식당봉사. 근데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두렵단 말이에요. 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제예요, 어제. 제가 어제예요. 어떤 권사님 만났어요. 권사님, 권사는 안 됐대. 아직 권사는 했더니, 권사가 안 됐대. 집사님이요. 구원 받았습니까? 했더니, 내가 뭐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야. 오히려 내가 멋쩍어. 내가 구원파가 되어버리는 거야. 구원 받았습니까? 거듭났으니까 물어보면 구원파라면서?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구원받으라고 그랬어. 그거 물어봤는데 그게 구원파야? 모르지 않은 거야. 우리 학생들 몇 점 맞았냐?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 공부 못한 애들. 너 몇 점 맞았냐?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 공부 잘하는 애들 봐요. 시험 보고 나서 끝나면 그냥 지가 몇 점 맞았는지도 바로바로 알아버려.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요. 나 받았어 못 받았어 알딸딸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성경적인 질문을 몇 가지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질문으로. 그걸 여러분이 마음에 믿는지 안 믿는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근데 거듭난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살면은 깝깝해. 내가 길을 옳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깝깝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건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할 거야? 지옥 가는 건데. 예수 50년 믿었는데.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서 지금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람들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저 목사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 저 형제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 하는데도 저는 가차없이 성경 있는 얘기 합니다. 성경 있는 얘기 해요. 성도고 상담하다가 성도들이 술집하고 못 오고 있으면 지갑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저한테 좋아할 것 같아요. 지갑에 귀천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다니까. 예수님께서 외치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러 왔노라. 이건 2000년 전의 얘기예요. 2000년 전에.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예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근데 요것도 목사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 구절도 이 구절을 듣더라니까. 마지막 때 구원하러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근데 와서 예수님을 보여줬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믿든 말든 네가 선택해라 이거예요. 믿으면 구원이요, 안 믿었을 때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한다는 건데,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냐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말씀이 검으로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냐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럴 거고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아무 말은 안 해요. 저 전광훈이 같이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 아버지께서 이런 것만 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 뭐예요? 성경이 없는 얘기 해요. 많아요. 성경이 없는 얘기. 조상처를 들먹거리고. 그 성경이 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자살은 잘못된 거예요. 자살은 잘못된 거. 그러나 지옥 간단 말이 있어요, 성경에? 또 이거 갖고 어떨지 모르지만, 응?
뭐 세례 받았으면 구원 받았어요? 그 사람은 군대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교통사고로 나 죽었는데 천국 갔어. 왜 군대 세례 받았다면서?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전한 생명인 줄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는 걸 전하 그대로 나팔수예요. 나팔수. 가감하면 안 돼요. 한 구절도. 조심스럽게 목사가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12장 끝냅니다.